재밌는 이야기인데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형과 동생이 싸우는데 가족들은 모두 동생 편만 든다.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무엇일까요? 형편없는 세상입니다. 쥐가 4마리 모였다. 쥐가 4마리 모였다. 이걸 2글자로 함축하면 뭡니까? 쥐포입니다. 오, 잘하시네요. 일부 때는 아무도 없었는데, 기러기를 거꾸로 하면 기러기입니다. 그러면 쓰레기통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 쏟아진다. 쏟아진다. 그 다음 억세게 재수 없으면서도 그런대로 운이 좋은 사나이는 어떤 사람일까요? 앰뷸런스에 치인 사나이입니다. 서울 시민 모두가 동시에 고함을 지르면 무슨 말이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개가 사람을 가르친다. 개가 사람을 가르친다를 4자로 줄이면 뭘까요? 개인지도입니다. 결혼했다. 그럼 신혼이라고 하죠. 신혼이 뭘까요? 신혼 무슨 뜻일까요? 한 사람은 신나고 한 사람은 혼난다. 이 뜻입니다. 가짜 꿀을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는 뭘까요? 가짜 꿀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 진짜 꿀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시원하고 화끈한 얘기는 뭘까요? 세상에서 제일 시원하고 화끈한 얘기, 얼음 공장의 불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한 남자가 25도짜리 소주 4병, 6도짜리 맥주 10병, 45도짜리 고량주 3병을 모두 마셨습니다. 그러면 이 남자가 마신 술은 몇 도일까요? 졸도입니다. 오, 잘하시네요. 오늘 말씀 아멘하고 받으면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소망은 어디에 이렇게 시리즈 말씀 강해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3번째 말씀인데 첫 번째 말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과 그리고 또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한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소망, 즉 살아있는 소망에 대해서, 살아있는 소망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3번째 이 말씀은 산 소망, 살아있는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리 결론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미리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산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사명이 뭐냐?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붙드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통찰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산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명은 끝까지, 산 소망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사명은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것.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지켜주십니다. 오늘 본문 5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다양한 경험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참으로 이 세상 한 세상 살아가는데 우여곡절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큰 핍박과 박해 속에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박해 속에서, 그 핍박 속에서 전부 다 흩어졌어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여러 나라로 그들은 핍박을 피해서 흩어져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이렇게 흩어져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신앙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 말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고난을 이겨내었을 때 반드시 얻게 될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소망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받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은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믿음의 분량이 있지요. 하나님 주신 믿음이 달란트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자라게 하시느냐 하면은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의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박해를 피해서 각 지역으로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니다. 목숨 걸고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기의 믿음이요 자기의 신앙이었던 것이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았기에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도 시련을 큰 걸 받으면은 작은 시련들은 눈도 깜짝하지 않잖아요. 저런 큰 것도 내가 다 이겨내었는데, 저런 큰 것도 다 경험을 했는데 웬만한 것은 다 그냥 막 넘어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 그들은 고난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고난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았기에 그들은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고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환난의 때에 내 믿음 내가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고난의 때에 정말 믿음을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소망은 그런 성도들의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은 그런 성도들이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평생의 사명입니다. 내 믿음 내가 지켜나가는 것이 내 평생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제가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적당히 저렇게 믿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 다 그렇게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나는 배운 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내 믿음 내가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말이에요. 우리가 산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평생 힘써야 할 사명이 내 믿음 내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는 구원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뭡니까? 세상 끝날을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 끝날까지 지켜야 구원의 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때로는 환난이, 때로는 다른 소망들이, 때로는 세상의 헛된 소망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유혹한다는 것이에요. 세상 것들이 진짜 소망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없다는 것, 들리는 것이 없다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으니까 내 믿음이 흔들흔들 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소망들이 유혹할 때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이 세상 것들이 유혹을 할 때 내 믿음이 흔들흔들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산 소망이 아닌 다른 소망들을 향해 내 마음이 갈 때 내 믿음을, 내 마음을 잘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물을 지키라 만한 것보다도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막 한복판에 펌프가 있습니다. 근데 사막 한복판에 있는 이 펌프에 물병이 하나 달려가 있고, 그리고 나무판에는 글이 하나 딱 적혀 있습니다. 이 펌프는 지하수와 연결되어 원하는 만큼의 물을 퍼올릴 수 있습니다. 이 물병에 물을 펌프에 붓고 펌프질을 하면은 필요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습니다. 물병의 물은 펌프를 적실 만큼 물입니다. 다른 곳에 사용하지 마시고 반드시 펌프의 마중물로 사용하십시오. 물을 얻은 다음에는 원래대로 이 병에 물을 채워주시고 이 편지도 손잡이에 다시 잘 달아주세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막을 횡단하는 이 나그네가, 여행자가 며칠 동안 물을 먹지 못했어요. 수통에 물 다 떨어졌고 며칠 동안 목이 말라서 거의 그냥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 펌프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물병이 하나 딱 달려 있어요. 작은 물병이, 그 안에 물이 들어 있어요. 막 거리고 뭐고, 그거 보자마자 바로 마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지경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물이구나, 갈증이 너무 목이 타서 죽을 지경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유혹이 있겠죠. 그걸 딱 봤을 때, 만약에 부었을 때 물이 안 올라온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목말라 죽는 거 아닌가? 응? 그런데 내가 이걸 믿고 물을 부었어. 그러면은 밑에서 진짜 물이, 이 글에 적힌 대로 물이 올라오면은 오늘의 내 갈증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수통 가득히 물을 다 담아가지고, 바리바리 담아가지고 남은 여행길도 아주 그냥 재밌게 행복하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이때 큰 유혹을 받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목이 마르면은, 이게 보통 목이 마른 게 아니고 며칠이나 물을 먹지 못해서 아주 기갈이 왔다, 이 갈증이 왔다. 이때 마실 거냐 말 거냐, 마실 거냐 부을 거냐, 이 유혹은 엄청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갈증들, 이러한 유혹들 말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의 유혹은 이처럼 강력한 것입니다. 얼마나 이 템프테이션 유혹이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냥 예수 믿다가 중간에 사라지는 모든 이유들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유혹이 그렇게 강력하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 곁에서 그렇게 충성되어 일했던 데마는 세상으로 갔고 하는 이유들도 이렇게 유혹이 강한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면은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고 당장 손에 잡히고 당장 귀에 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유혹이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판자에 적힌 이 글을 믿고 물을 부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내가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니까 이 물을 마실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 목을 축이는 정도로 끝나면은 나머지 여행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몇 발 가지 못해서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으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소망들은 그냥 격가지로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들은 본질이 아니고 격가지일 뿐인 것입니다. 참된 소망, 하늘의 소망, 산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은 성도들의 삶에 이것은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무엇을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평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복되고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때문에 환난이 오고 유혹이 오고 그러면 우리가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난과 시련이 내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한 것은 전부 시련과 환난과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난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시련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참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만나는 모든 환난과 유혹은 잠시 지나가는 일일 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금신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시험이 오면 사람인지라 근심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잠시 잠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험에 따른 근심은 잠시 잠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들고 시험과 환난을 견디면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들면은 이게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환난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잠시 잠깐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이 1년, 2년 또 긴 세월을 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교했을 때 영원이라는 시간에서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시간은 잠시 잠깐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내 인생의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건 잠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환난을 잘 인내하면 우리는 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으로 약속하신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고, 이것을 확신함으로 천국의 소망을 더 분명히 가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쁨의 때를 누리기 위해서 이 지금 연단과 고난의 기간들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이 나라 저 나라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확실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들의 믿음은 정말 확실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예수를 믿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박해를 견뎌내고 정말 굳건한 믿음 속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매일 찾아오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 길 끝에 결국 우리가 도착하게 되는 것이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연단받은 믿음으로 우리가 결국 만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궁극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핵심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 믿음 내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 그렇게 적당히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 지키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믿음을 세상 끝날까지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영적인 싸움인지 모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 내가 지키고 지키는 정도가 아니고 시간이 갈수록 강해지고 순도 100%가 되고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환난, 연단을 이겨내고 순수하고
확실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만이 이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부각되는 단어가 언택트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접촉을 뜻하는 컨택트의 반대 개념입니다. 서로 접촉하지 않고도 이루어지는 활동을 뜻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비대면으로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벌써 8개월째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와 직접 참여하는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제자대학 2학기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제자대학 2학기 이제 토요일마다 이제 양육을 제가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만나서 2학기를 통해서 기대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제 질문 앞에서 대다수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나태해진 믿음들, 신앙생활들, 이런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많이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라인 예배, 이건 일시적인 방편이지 해답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이 떨어지기 쉬운 그러한 환경 속에 지금 우리가 아주 그냥 고분분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시대에 이런 스타일의 시련과 고난과 환란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어려운 때도 잠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입니다. 내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은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은 뭡니까? 1등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마라톤은 끝까지 완주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끝까지 완주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믿음 내가 지켜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진을 한 장 보시겠습니까? 아주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이 보이는 이 아름다운 풍경은 이탈리아에 있는 토스카나라는 지역의 사진입니다. 오랫동안 이 풍경을 그대로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세계적인 관광지고, 또 여기에는 인류 과일과 농산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풍경은 언젠가는 한번 보셨는데, 영화를 통해서 그레디에이터에 나오는 풍경입니다. 그레디에이터에 보면 주인공인 막시무스가 그리워하는 고향입니다. 막시무스가 그렇게 자기 아내, 자기 자녀 막 생각할 때 이 풍경이 쫙 나옵니다. 막시무스의 그리워하던 고향으로 앵글을 대고 촬영을 했던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은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이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지하게 된 데는 한 영주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영주가, 이 땅의 주인인 한 영주가 토스카나의 이 풍경을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한 것이에요. 이 땅이 언덕보다 높고 산보다는 낮으면서, 그러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걸 보고 있으면 마음의 평안이 저절로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주가 아무도 이 토스카나의 언덕을 바꿀 수 없다, 명령을 딱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들이 이제 지나가면서도 전쟁이 발발하고, 그리고 전쟁이 터졌으니까 전쟁에 대한 시설을 또 지어야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 지역이 개발이 되는 열풍이 일어나고, 여기저기 마을이 개발되고, 그리고 주택이 들어서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흑사병도 돌았고,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이 땅을 바꿔야 하는, 개간을 해야 하는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이 땅을 개발하자고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왔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옛날에 그 모습을 그대로 오랜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풍경이 주는 아름다움, 이게 형언할 수 없는 평안을 주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개발하면은 이익이 생기고 유익이 생기고 여러 가지 자기 개인적으로는 좋은 일들이 생길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다소의 손해, 다소의 또 불편함, 또 이런 것들을 다들 다 감당해 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현재에 이르러서 세계적인 명소가 되고 세계적인 휴양지가 되고 인류 과일과 농산물을 생산해내는 그런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름다운 영화를 찍어내는 장면 말이에요. 저는 그 크레디에이터 영화를 보면서 저렇게 아름다운 곳이 어딜까? 그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자료를 보니까 바로 이곳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지키는 싸움, 그 싸움 끝에 우리가 만날 것은 아름다운 토스카나 언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을 구원받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땅을 그리며 살아갑니다.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주님 계신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결국은 내 믿음을 지키는가 지키지 못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속에서도 유혹 속에서도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복되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기승을 부리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도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붙들고 교회 나와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온라인 예배는 일시적인 방편일 뿐인 것입니다. 그것은 정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믿음의 결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큰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연단을 인내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참 소망을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